하나님의 말씀. 바울은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도 계속 율법과 그 자유하는 은혜의 법에 대해서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비유를 지금 오늘 들고 있는데, 어떤 비유를 지금 들면서 뭘 설명하고 싶어 하는가 봤더니만은, 하나의 비유를 든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너희가 지금 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내가 모르겠다. 율법 아래에서는 의인이 있을 수가 없고 율법 아래에서는 자유가, 하나님에 대한 자유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가 뭐 때문에 자꾸만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려고 오히려 너희가 힘써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느냐, 이런 의미로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 여기서는 하가라 표현했는데 이게 하가를 말합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가를 갖다가 왜 여기서는 바울은 하가라고 표현했을까? 어쨌든 무슨 의미로 이렇게 했는지, 어떤 비유를 좀 강조하고 싶었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고 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약속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지금 바울이 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잉태치 못한 자여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서 잉태치 못한 자는 누굴까요? 어렵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답이 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면 되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두 여자 이야기를 꺼냈죠. 맞습니까? 지금 딴 여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두 여자 중에 어떤 여자를 이야기하는데, 두 여자 중에 잉태한 여자는 누구였고 잉태치 못한 여자는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하갈이라는 여자는 잉태를 했고 사라는 ing태치 못한 여자의 상징이었대. 자식 없는 여자의 상징이 누구였냐라고, 잉태치 못한 자여 하면은 성경에서는 그 자는 딱 한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라입니다. 사라. 잉태치 못한 여인이요, 이렇게 말할 때는, 근데 잉태치 못했는데 잉태를 했지요, 나중에. 근데 나중에 잉태한 것은, 그는 전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잉태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잉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잉태한 것은 그 여인이 잉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잉태가 되었던 것처럼, 꼭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았을 때 마리아는 잉태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지요. 마리아 상황은 약혼밖에 안 했는데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도 성령으로 어떻게 보면 잉태가 되었고, 이 사라라는 여인은 아예 남편이 있어도 이미 다 모든 현실적인 것이 끝이 났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잉태치 못하던 여자가 잉태를 하게 되었대.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보세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이 홀로 산다라고 하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 바울은 이 비유를 기록된 어떤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설명하는데, 남편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여인이요, 이 뜻입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홀로 사는 자여, 너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어떻다고요? 많음이라. 남편, 실질적으로 남편 있는 자보다 남편이 있어도 거의 이제는 자녀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단다는 말이죠.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육적인 거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믿음의 자녀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뭐라고요?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핍박을 언제 했느냐라고 봤더니만 핍박을 했더라고요. 창세기 21장 9절에 한번 봐보면요.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무엇을 가지고 이 자유자를 핍박을 했는가?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은 사라의 아이와 하갈의 소생이 나오죠.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희롱했다. 그랬더니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가 질투심 때문에 한 것 같지만 뜻밖에도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사라가 전달한 거죠. 이것은 비유다라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성경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건 속에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다. 이거는 그냥 단지 하갈 이야기, 단지 사라 이야기, 두 여인의 질투 이야기, 두 여인의 자녀들 이야기, 이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66권의 이 성경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래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인류에 대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같이 이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그 희롱을 지적한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에 따라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성령을 따라 났댔죠. 쉽게 말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의 역사가 그 아들에게 머물렀는데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가 바로 이삭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태어 성령이 그 위에 머무시고 성령이 했던 것처럼 뜻밖에도 그도 역시 성령으로 역사가 되었대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뭐하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다. 자, 지금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다라고 말했다면 자유자. 그러면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사라를 말하고 있대. 사라라는 여인이 잉태치도 못했던 여인이었지만 또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유하는 여자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이게 뭘까? 무슨 자유를 말할까?
왜 자꾸만 이 율법은 우리를 갖다가 자유치 못하게 말하고, 왜 하갈의 소생은 자유하는 자의 아이가 아니라고 자꾸 말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삭을 이야기할 때나 이삭의 엄마 사라를 이야기할 때는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자유자의 아들이다. 자유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자다라고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볼까요? 자유가 뭐.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그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만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내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율법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율법은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율법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고, 어떤 율법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 있다라고 말을 지금 야고보는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가 바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깨달은 것을 자기가 설명하는 것은 바울과 또 다른 어떤 표현을 쓴 것은 뭐냐면은 두 종류의 율법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또다시 말하면 두 종류의 하나님의 법이 있다. 옛 계명이 있고 어떻게 보면 새 계명이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자유치 못하게 하는 율법이 있고 자유케 하는 율법이 있다. 잘 한번 느껴보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표현 안 했다 하지만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율법은 그 율법 아래 산다라는 것은 내가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늘 부담스러워요. 이래 살아야 되는데, 이래 살아야 되는데, 이건 나쁜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 속에서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이 죄책감이나 찜찜함으로 계속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못 느껴보셨습니까? 권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몰랐을 때는 더 속이 편했는데 알면 알수록 어머 나 이것도 잘못됐구나. 어머 저것도 잘못됐네. 많이 알면 알수록 권사님 스스로 느낄 때 나는 의인이야가 더 나타납니까? 나는 더 죄인이야. 몰랐을 때는 나는 덜 죄인이야 이랬는데 진리를 자꾸 아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무슨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나는 죄인이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율법은 나로 하여금 알면 알수록 나를 지금 어떻게 더 만들고 있느냐 하면 죄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바울 같은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말했죠. 바울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의 입에서 그는 처음에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바울은 맨 처음에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어느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했냐면 뜻밖에도 성경을 복음을 더 전하고 있다가 그의 일생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보니까 내 육신은 또 다른 법이 나를 주장하는데 날마다 내 육신은 자유의 법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서 자유하지 못하는 법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본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육신에 두 가지 법이 있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치 못하게 하는 율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나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치 못하는 율법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너무 괴로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원하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자유치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이 법에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이 새로운 율법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율법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믿음을 가진 자가 이 은혜에 자유케 하는 이 은혜의 율법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데 근데 지금 야고보가 그러면 내가 이 안에 들어왔다, 이 안에 아직 못 들어왔다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23절에 22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또다시 설명해 봅니다. 잘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율법에서는 지금 이 야고보가 뭐라냐면 거울로 자기를 들여다봤다. 율법을. 어머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까막딱지가. 이거 지워야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거울을 딱 볼 때는 어머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랬대요. 근데 싹 돌았으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잊어먹었대. 그러면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을 온전히 행할 수만 있었다면은 정말 의인이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진짜로 의인 맞은 것 같습니다. 동방에 뭐라 했습니까?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엄청나게 이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인간들은 보통은 이 율법을 알고도 이대로 행했다, 행하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결국은 이 율법을 보고 행했더라면 욥과 같이는 될 수 있었겠는데 이 율법과 지금 성경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율법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율법은요, 너무 어려울 수 있을런지 저도 이걸 어떻게 쉽게 표현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율법은 이 율법도 사실은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랍니다. 예수님의 율법도요. 내가 새 계명을 말하느니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율법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내 이웃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한 것은 똑같아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여기와 여기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때의 시대와 이때의 시대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대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에 예.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떠나면서 뭘 약속했습니까? 그러면 이전 율법 시대하고 이 이후의 율법 시대는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전에는 그림자였답니다. 리얼이 아니고. 그 어떤 그림자인가 봤더니만 바로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욥이라기보다 이 율법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의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이 원했던 것은 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답니다. 이 율법이 만들어내는 것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죄인을 만들어서 죽여서 핏값을 치르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 율법이었다는. 근데 이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났대요.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놈이 나타났대. 죄송합니다. 분이 나타났다. 이 율법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났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라. 그래서 못 치르면 죄인이다. 죄인은 죽여야 된다. 이랬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치러줬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율법이 생겼는데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고 야곱이 말하는데 이 자유케 하는 이 율법에 들어오려면 그전에는 율법을 열심히 읽어야 됐지만 이제는 이 율법의 시작은 열심히 읽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라 무엇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라. 누가 물어보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조금 딱
딱 구조가 딱 정립이 돼가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이제는 이 율법은 내가 머리 좋아서 바리새인과 같이 막 외우고 막 다니면서 막 문지방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결단코 이 율법을 배울 수가 없다. 깨달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들어왔습니다. 율법에 들어와 봤더니, 이 믿음으로 이 자유케 하는 율법으로 쑥 들어와 봤더니만 뜻밖에도 이야기가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율법은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여기는 심플하게 딱 한 가지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의인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어째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그가 어떻게 의인이 됐다고요? 말씀에 순종한.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신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먼저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 순종했다. 믿음이 있어서 말씀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그랬더니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럼 지금 우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듯이 뭘 믿으랍니다. 그럼 뭘 믿으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믿으라는 겁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네가 믿을 수 있느냐? 믿으라.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믿음으로 나갔다라고요. 도무지 몇천 년 전에 누가 나 때문에 죽었대. 나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이것이 믿어질 수만 있다면은 너는 구원을 얻게 된다. 너는 의인이 될 수 있다. 그 의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육을 갖고 있는 하는 그 의인이라는 의미는 용서받은 의인이지 완전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속에 두 법이 항상 같이 있는 걸 보았더라. 내 마음의 심령의 법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공부한 자라 어쩌면 좋겠노. 이 사망의 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육을 갖고 사는 날 동안에는 온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이거 온전하게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은 그 순간에 이길 수 있다. 지금 그 이기는데 이게 오늘 이겼다가 끝이 나면 좋은데 육이 있는 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일 또 싸워야 되고 모레도 또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육이 있는 한 동안 우리가 온전히 내가 자유하는 법이 있다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의 연속인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싸우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이제는 모든 싸움을 내려놓고 온전히 이제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의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전까지는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옛 율법 속에는. 근데 새로운 율법에는 한 가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쫓으려고 했더니만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해서 돌아갔댔죠. 그때 제자들이 그럼 누가 할 수 있노? 누가 자기 재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하나님을 쫓을 수가 있을까?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되 누구는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대. 그 말은 내 힘으로는 박집사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는 말은 나는 죽고 누가 내 속에서 살아나라고요? 예수님이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주면 내가 날마다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내 의를 자랑할 게. 내가요 얼마나 똑똑했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고요.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나는 이 율법 속에 있는 한은 내가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 율법을.
근데 이쪽 율법은 이룰 수가 있답니다. 그 대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한 가지 변수가 생겼는데 아까 지금 권사님 말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죽어주셨고 이제 가시면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될 것이라. 그러면 결국은 사도가 하는 겁니까?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죠. 사도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사도가 사도 되는 것도 저그들이 무슨 내가 예수님의 12제자였고 내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엄청 잘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오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결국은 이 시대에 온전한 율법을 자유케 하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 자가 복되다. 누구의 도움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나와 구하라. 무엇을 구하라? 육신의 자식도 자식이 애비에게 뭘 달라고 하면은 좋은 걸 달라면 정가를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래 말해요. 그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용호 목사도 그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힘도 없고 설교할 수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조차도 그분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인정해라.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 말합니까? 내가 마음의 문, 너희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주체가 네가 아니라 누가 돼야 된다고? 성령이 주체가 되겠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겠다.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고 있으면 너는 계속 자책감을 느끼고 너는 계속 비참함을 느끼고 너는 계속 안 된대. 안 된대.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늘 싸움이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준 그놈을 쫓아내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성령. 아버지요, 어서서. 내가 모르고 그때는 그놈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육신의 부모가 나를 죄 가운데 잉태하고 죄 가운데 해산해서 내가 죄를 밥 먹듯이 살아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주님을 모신 게 아니고 누굴 모시고 있다고요. 그 사단을 모시고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알기 섭섭하고 내 의를 힘써 드러내려고 하고 그저 남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려고 하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계속 아주 괴물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걸 용서해야 돼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I can't do that, but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이 그런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사랑하는 자여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될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확연하게 우리에게 열려 있건만은 우리가 의문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아버지여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아오지는 아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오히려 은혜 가운데 자유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의에 대하여 종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주의 종이 되어서 죄에 대하여는 자유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날마다 무식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식을 벗어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전함으로 온전한 자유를 주기를 원한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그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